효도하는 것은 잘했다고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또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효도했다고 효도상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건 뭐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효도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인간에 마땅한 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짐승들이 새끼를 놓으면 그 새끼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새끼도 이 어미를 잘 따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이 되면 얼마만큼 자라면 이 짐승들은 어미도 먹을 것 앞에서는 또 새끼도 먹을 것 앞에서는 어르렁거리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역 싸움을 이게 얼마 지나면 이 새끼들이 자기 이제 어미도 몰라보고 달라들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세계이고 동물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사람다움은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죽을 때까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과 다투지 않고 잘 섬기는 또 자식을 끝까지 품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백 건이 있을 겁니다.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이렇게 하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은 수백 건이 나와 있는데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고 효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책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육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이 중요하면 부모님 섬기는 것도 그만큼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그렇다고 그 책을 안 본다고 해서 잘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고 자녀만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잘 키워보자. 그런 생각이 주도적이지 않는가, 지배적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마지막 시대 말세 세상이 멸망할 때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책들은 수백 건 쏟아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연구하지 않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사는 모습에 그 죄의 리스트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 중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죄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 안에 거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교회 와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린다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했다고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 증거라고 말할 수만 없는 것이죠. 이 안에 있더라도 부모를 거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삶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죄악들의 현상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죄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를 슬프게 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부모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하면 가장 비참하게 세상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름도 참 이상해요. 압살롬입니다. 다윗은 이 이방인 공주였던 그술라 왕의 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압살롬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압살롬이 태어나가지고 너무 교만한 것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하고 돌아오면 이기고 돌아오면 항상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가 이겼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공적비를 항상 세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 항상 공적비를 세우는 그런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모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외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머리를 길게 길렀습니다. 머리를 길게. 옛날에 보면 머리를 따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묶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압살롬도 머리가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전쟁을 하다가 사태가 어려워져가지고 도망치는데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상수리 이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망도 못 가고 그냥 말에서 떨어져서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그냥 뒤에서 쫓아오는 이 적군이 이 창을 가지고 이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고 그 다음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종말을 고했습니다. 부모를 대적했던 자의 종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성경의 부모를 아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서 죽어서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야곱이었죠. 야곱이라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 이런 그대로 아주 얍삽하게 얕게 부모도 속이고 복 받는 일에는 부모도 속이먹이고 자기 형님도 속이고 자기 외삼촌도 속이먹고 하여튼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그냥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별로 야곱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자랑하고 존경할 만한 공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 못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시종여일하게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잘 섬겼던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기는 했지만 12형제 중에 이 요셉만 독특하게 눈에 띄게 또 이렇게 사랑을 해가지고 이 편협된 사랑이 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하고 오히려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한 것 때문에 요셉이 저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을 사랑하기는 했는데 지혜롭게 사랑하지 못해서 오히려 사랑한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도록 했습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요셉은 끝까지 부모님을, 아버지를 또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 팔려가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비로 삼으시며 그의 집에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잘못해서 형제들이 나를 미워서 팔아버려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든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보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의 시종된 마음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와 형제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요셉은요, 자기 모든 형제들의 음식을 다 공급해주는 그런 삶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왕에게 이야기해서 애굽 땅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이라고 하는 땅에 이제 자기 형제들, 자기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믿고 원망스러운 그런 형제와 부모였는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다 용서하고 좋은 곳에 모시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의 그 착한 마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나의 시신을 고향으로 좀 가져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애를 마치고 그 다음에 요셉도 마지막 요셉의 생애가 요셉이 죽을 때 아버지와 같은 유언을 합니다. 나도 애굽에서 살았지만 내 시신을 아버지가 묻히는 곳으로 시온으로 나를 데려다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장례식을 보면요.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애굽 사람이 아니지만 애굽의 총리를 지냈다고 해서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장례 행렬에 참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죽어서 이제 시신이 시온으로 옮겨지는 이스라엘로 옮겨지는 그 뒤에 쫙 줄을 서가지고 애굽의 백성들이 요셉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이스라엘에서 기다리면서 요셉의 시신을 환영하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아름다운 장렬한 그러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그 효도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을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인도했다는 것이죠.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약속 있는 하나님의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찾으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어디에 가도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얘기를 30분 이상 들은 곳이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는 이렇게 공경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그렇게 교육받은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교회에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어버이 주일 때는 꼭 효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부모에게 공경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말세 망하는 징조라니까요. 디모데전서 아까 얘기했던 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징조, 그것은 망함의 징조라는 것이죠. 망함의 징조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부모님에게 잘 효도하고 공경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은 너무나 중요하고 효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읽은 말씀은 출애굽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종으로 살 때는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자유인이 되고 출애굽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있어야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자유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 시대를 사는데 광야 시대에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시대 가운데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 시대가 지나서 광야 시대에도 부모 공경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에 여러 번 아주 구체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효도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서신서에도 계속해서
효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고 섬겨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해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고 주님 바깥에서는 순종하지 않아야 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 말씀을 쓰고 또 우리에게 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본뜻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주 밖에 있는 말씀은 순종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밖에 있으면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부터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더욱 부모님의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에베소서에 있는 내용들이 골로새서에서도 나오고, 또 골로새서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에베소서에서도 풍성하게 설명되어지고, 그래서 이쪽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저쪽 찾아보면 더 이해가 분명해지는 그런 쌍둥이 서신서인데요. 골로새서 3장 20절의 말씀해 보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이유는, 이것은 인간으로서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상받을 일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여러분 상받을 일이 아니다. 그 말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183번 나온다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의 뜻은 절대적 가치를 갖고자 할 때 쓰여지는 말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말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는 일을 표현할 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세 신학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의 행위를 가르쳐서 이것은 자연적인 정의로운 행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에 따르는 정의로운 일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중세 신학자 중에 우리 장로교를 만든 칼빈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모들은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들, 우리를 이 땅에 낳아준 부모님이 우리의 부모이고,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어느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신적인 스승이 부모이고,
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영적인 사람들, 주의 종들을 부모라고 말했고, 마지막에는 이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옛날에는 임금, 대통령이 부모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대상들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 또 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지도자들, 또 세상에 나가서 임금, 대통령,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고 중세시대는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쉽죠. 아프죠. 특별히 우리나라 대통령, 우리나라는 이 국가의 지도자들을 참 잘못 우리가 만들었는지 만났는지 모를 정도로 불행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될 이유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었습니다. 땅에서 잘된다고 하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는 땅에서 구약에서 잘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땅의 복을 땅에서 잘된다고 말했습니다. 신약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신령한 복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복이다 그러면 이제 땅을 많이 차지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을 많이 누리는 것을 복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면 물질적으로도 땅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 믿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장수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길게 오래 산다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부모를 잘 섬기면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왜 첫 계명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10계명의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0계명을 모세가 받을 때 두 돌판에 받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제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한쪽 돌판에 하나님 잘 경외하고 하나님 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법을 한쪽에 주셨고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돌판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하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육적인 복을 누리는 그 비결이 바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보면 4절에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자녀들에게 말씀을 줬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부모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 모두가 어느 순간에 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자식이지만 조금 있으면 다 부모가 된다는 거예요. 잠언 4장 1절에 보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아들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더 잠언서 4장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보면 이 솔로몬이 쓴 내용인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솔로몬이 감사에 젖어서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나도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잠언을 모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잠언을 주는 그런 부모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였을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부모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효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효도를 받기 위해서는 자녀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효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나도 한때 아들이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나의 부모에게 내가 자녀로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세월이 흐르면 나도 역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를 대하며 행하는 모든 일구수일투족이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태도는 그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부모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내 자녀에게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으로 보이는 교육이라는 말을 합니다. 본을 보고 따른다. 보여준 대로 따라온다.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이제 에베소서 3장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 중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하나는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는데 순종과 공경은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 순종은 위선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공경만 하고 순종을 안 하면 이건 불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역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되 공경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어버이 주일날 교회 갔다 와서 돌아오자마자 엄마 가슴에 머리를 갖다 꽉 박았습니다. 엄마가 아파가지고 깜짝 놀라서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 선생님이 부모를 공격하라고 가르쳤다고 그래가지고 가슴을 갖다 박았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공격하는 게 아니고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 공경의 말에 히브리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이 공경은 무겁다는 뜻이 있고 명사로 쓰일 때는 이 공경이라는 말이 내장의 간, 취장, 내장을 일컬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내장이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간암이 걸리든지 무슨 폐암이 걸리든지 또 무슨 대장암이 걸리든지 그러면 아무리 겉이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도 건강하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내장이 병들면 껍데기 아무리 골격이 단단하고 커도 이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장기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공경. 우리가 겉으로 순종하는 것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을 갖고 부모를 대하고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실천할 수 있을까? 공경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나에게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부모의 권위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의 부모를, 우리의 부모를 나의 부모 되게 하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부모를 누가 여러분들의 부모 되게 만드셨습니까? 내가 선택했습니까? 그것은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두 단어로 결합되어져 있습니다. 아레스라고 하는 그런 전치사와 그 다음에 동사,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합쳐져서 순종이라는 말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위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부모님의 위치 아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부모님의 의견에 내가 찬성하느냐 찬성하지 않느냐는 차후의 문제이고 우선은 잘 듣는 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해서 맹목적인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의 원칙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원칙은 항상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다음 권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거슬리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더 부모님 권위보다 높은 하나님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수제자 베드로였죠. 베드로에게 당시의 권세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라. 누구의 말을 내가 먼저 들어야 되겠냐. 그렇게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먼저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가서 도둑질을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엔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도둑질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시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순종하는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오래 살다 보니 이게 망령이 들었나 보다. 어떻게 자식에게 도둑질을 시킵니까? 그러면서 부모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대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왜 오죽했으면 도둑질을 해오라고 했을까 하는 그런 심정을 이해하고 그 명령한 그 말에 대한 내용은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말은 내가 일단 순종하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그 자체는 거부할 수 있지만 부모를 향한 순종의 태도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지혜로운 거절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인격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겉으로 따른다고 해도 마음으로 멸시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죠. 또 참된 순종은 공경의 자세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귀히 여기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부모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급을 하는 삶이 섬기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법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잘 부모를 공경하고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이 부모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요즘 말로 말하면 용돈, 물질을 드려야 되는데 이 지도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는 안 드려도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께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충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리화하면서 부모 공경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행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동기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다고 예수님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필요에 대해서 자식들이 책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오늘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물질적인 그러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가 우리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결혼하는 즉시 부모님에 대해서 정성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필요 공급을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의 공급을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야 됩니다.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우리가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하라, 모든 것을 주께 대하듯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아내에 대한 의무, 남편에 대한 의무, 자녀에 대한 의무, 상전에 대한 의무, 종에 대한 의무, 부모에 대한 의무를 말씀하면서 마지막 결론 말씀하는데 모든 사람을 주께 하듯 하라. 주님을 대하듯 대하라. 남편을 대해도 주님을 대하듯 하고 아내를 대해도 하나님을 대하듯 하고 부모를 대해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 자식을 대해서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라.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아주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구체적인 것, 실질적인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이 적응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이 삶의 현장에 가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모든 지식은 다 꽝인 겁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했어도 말씀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축구를 아무리 연습하고 했어도 실전에서 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실력을 인정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는 것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도 적용이 안 되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아내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것이 적응 능력인 겁니다. 자녀를 아무렇게나 대해서 자녀를 죽이고
아내를 아무렇게나 대해서 힘들게 만들고 부모님을 경솔하게 여기고, 이거는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론만 잔뜩 알고 있고 적응은 전혀 안 하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갔다 오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 큰 교회 다니면 믿음이 큰 걸로 생각하고, 직분이 받았으면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은 적응 능력이에요. 실천 능력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배웠으면 예배를 똑바로 드리는 것이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면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적용하면서 가정생활하는 것이 제대로 된 믿음인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잘못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불효하는 종교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유교를 섬기고 부모님에게 이 제사를 아주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드린다고 해서 불효 종교라고 얘기했는데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아까도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 없이 마음을 안 들이고 이 형식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것을 지적하고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어릴 때, 어린 시절에서 청소년 시절로 지나가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했는가 하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드시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자기 어머니에 대한 존칭어를 썼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존칭어를 잘 안 쓰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최고의 어머니를 최고의 존칭으로 어머니를 부르는 그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 어머니에 대한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나는 지금 죽지만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러면서 자기 어머니의 마지막을 잘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평생 동안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 부모님,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철저하게 효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물질적인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정서적인 부분도 우리가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정서적인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외로운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미국에서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1불씩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전화 한 통화가 안 오니까 내게 전화해주는 사람 있으면 내가 1달러 드리겠다, 광고를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경제적인 것도 공급해 주지만 정서적인 것, 이거를 공급해 주는 것, 찾아뵙고 전화드리고 안아드리고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진정으로 내 모친이며 형제며 하늘에 계신 형제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고 형제다, 자매다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부모님이 또 우리의 형제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고, 또 죽어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러면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건 불효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서 풍요로운 삶을 살고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된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효도한 사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뒤에서도 효도해서 복받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부탁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탁받은 어머니를 사도 요한은 죽을 때까지 잘 섬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은 복은 인격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원래 사도 요한은 우레의 아들, 성격이 너무 급하고 그냥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사랑의 사람, 사도의 사도, 사랑의 사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 읽어보면 다 사랑을 이야기했고, 사도 요한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를 특별한 말 안 해도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그냥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인격이 너무너무 변화되고 성숙된 삶을 사는 그런 축복을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가장 오래 산, 80세까지 산, 그러한 이상을 산 그런 사도가 되었고요. 그 이외에도 성경 1, 2, 3서를 쓰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을 함께 섬겨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을 누리는 그런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버이들에게 잘못한 것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평생 우리를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렸던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공급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또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우리가 공급해 주어서 외롭지 않게 살게 하시고 또 이 땅을 떠나도 또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